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몇 개월 먼저 태어났고 또 몇 개월 먼저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3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비극적인 죽음을 당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만일 세례 요한 같은 사람이 100년 전이든지 200년 전이든지 그가 태어났다면 아마 엘리야나 예레미야나 이사야 같은 그런 위대한 선지자로 쓰임을 받았을 것이 틀림이 없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참빛이 아니다. 나는 주님이 오시는 그 길을 밝히는 등불에 불과하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바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참빛이다.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잘 알고 있었고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조금도 숨김없이 밝혔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아무도 모르고 있을 때 세례 요한의 이름은 알고 있었어요. 심지어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세례 요한을 알고 있었고 그가 혹시 선지자가 아닌가, 혹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요한은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세례 요한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그리고 사람들을 요단강가로 나오게 해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이 요한에게 집중되어 있을 때 사람들이 와서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이 누구냐? 그럴 때 대답을 잘 해야 돼요. 당신 누구냐? 이렇게 물어볼 때 솔직하게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산헤드린 공회에서 사람을 보내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보냅니다. 똑똑한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가서 면담을 해서 지금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요한에게 찾아와서 던지는 질문이 당신은 누구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이 질문의 뜻이 뭐냐면 이름을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당신이 그리스도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때 요한의 대답은 아주 단호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대답이 좀 애매모호하고 뭔가 좀 신비롭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연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그리스도로 오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만일 이단의 교주 같았다면 뭐라고 했겠어요? 그럴지도 모른다. 아마 이렇게 대답했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가지고 나는 두 증인이다. 나는 참 감람나무다. 아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백마를 탄 자다. 이단들은 꼭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생활을 했는데 낙타 털 옷을 입고 있었고요. 그 모습이 거의 누구를 닮았는가 하면 엘리야를 닮았어요. 외모도 엘리야를 닮았어요. 성격도 엘리야를 닮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종을 보내주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죠.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아니다. 그럼 너는 누구냐? 아니라면 너는 누구냐? 그때 요한이 했던 얘기가 뭐냐? 이사야서 40장 3절에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자기를 그렇게 소개합니다. 소리라고 하는 말은 언어를 의미합니다. 1장 처음 시작할 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언어거든요. 로고스. 세례 요한이 말해요. 난 로고스가 아니다. 나는 인격을 가진 로고스가 아니고
저 광야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에 불과하다. 사막에서 소리를 지르면 소리가 어디까지 갈까요? 멀리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곧 사라집니다. 곧 잠잠해집니다.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나는 로고스와 같이 인격을 가진 소리가 아니고 나는 비인격적인 광야에서 잠깐 외쳤다가 사라지는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소리가 얼마나 크냐 멋지냐 이런 것에 신경 쓰지 말고 그 소리의 내용이 뭔가 그걸 한번 들어봐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한번 들어봐라.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자기 자신을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는 스피커에 불과하다. 나는 스피커다. 우리는 스피커에 불과한 사람들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찬조 연사에 불과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를 하는데 그 후보자의 찬조 연사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강단에 서더니 자기 자랑만 엄청나게 드러놓는 거예요. 마치 자기가 기호 1번인 것처럼 자기가 스타인 것처럼. 그러면 그 후보자가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연사로 세우겠어요? 다시는 안 세웁니다. 자기가 누구인가를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강단에 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설교하는 설교자, 구역에서 구역원을 인도하는 사람, 개인적인 상담을 하는 사람,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스피커에 불과한 사람이 마치 자기가 주체인 것처럼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에게 집중시키면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말을 계속 하고 다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겠습니까? 당장 끌어내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나는 광야의 보이스에 불과하다. 나는 로고스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것을 집중해서 들으라. 내용이 뭔지를 들으라. 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라지잖아요. 제가 한 2, 3년 매일 방송을 했는데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방송을 했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방송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공중파예요. 허공에다 날려보내는 겁니다. 누가 듣는지 누가 은혜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 고민을 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매일 녹음을 해야 되니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마다 제가 생각했던 생각이 뭐냐? 나는 광야의 소리에 불과하다. 누가 나라는 사람을 오래 기억해주고 내 이름 속자를 누가 알아주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 좋은 메시지를 담아서 그냥 광야의 소리로서 공중으로 날려보내고 그리고 조용히 사라지는 것, 그게 바로 내가 할 일이다. 그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오래도록 해왔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은 참 공감이 가는 것 같아요. 요한은 한때 엄청난 인기를 얻었고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에게 집중하도록 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손가락은 다른 데를 가로챘습니다. 그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의 모든 행동, 그의 모든 언어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었지 자기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참수돼가지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사라져도 너무나 갑자기 사라졌고 비참하게 사라지는 그를 보면서 소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다가 가는 것이구나. 참 요한이 이 얘기를 할 때는 자기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고 자기를 밝히는 말이에요. 나는 광야의 소리다. 나를 기억하지 말라.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중요하다. 내가 지금 누구를 말하고 있는지 내 말을 잘 주의해서 들으라.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나는 아니라 이렇게 말하니까 또 묻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면 당신은 그리스도도 아니고 당신은 선지자도 아닌데 세례는 왜 주는 거냐? 합법적인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 세례로 말할 것 같으면
그러면서 아주 장황하게 그런 설명을 붙이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답은 이것입니다. 27절에 나는 그의 신의 끈을 매드리는 것도 자격이 없는 그분의 노예에 불과하다. 아무리 제자가 스승을 존경해도 스승의 신발끈을 매주진 않습니다. 노예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급수의 노예가 주인의 신발끈을 맵니다. 사람들이 그를 우러러보고 있을 때, 그를 알아주고 있을 때 나는 그분의 노예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나는 그분의 종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가 있고 존중받을 때가 있고 꼭 내가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나를 알아주고 세워주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사람이 누구인가가 드러납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벌써 끝난 겁니다. 하나님 쓰시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언제 죽느냐 이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장수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쓰임받다 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자기가 누구인가를 알았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다. 나는 소리에 불과하다. 내가 지금 말하는 그분께서 중요한 분이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가 한 말이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것은 다 배설물에 불과한 것이었다. 나는 그분에게 지금 붙들려 있는 사람이고 더 붙들리려고 그분의 노예로서 나는 지금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 종에 불과하다. 바울은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을 때 나는 아니라, 그것도 공개적으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이런 대접을 받을 만한 존재도 아니다. 그렇게 할 때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이런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세례요한을 저희가 보았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400년 동안 빛이 없었던 그 세상에 주님 오시는 길을 밝히는 등불에 불과했지만 빛에 목말랐던 백성들은 세례요한을 선지자요 혹은 그리스도로 착각할 수밖에 없는 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았고 오로지 주님만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고 내가 전하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도록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